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께 바치는 미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사 되게 해 주시고, 이 설교가 또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며, 여기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일독서에서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 참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 그들에게 주실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누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병 고쳐주는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밥 먹여주는 거, 세상의 정복자가 되고 성공하는 거, 이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일독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은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리얼 크리스찬, 참된 크리스찬에게 이루어질 일들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입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행복, 우리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행복, 그리고 아름다운 행복,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으며 그 행복을 우리는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로 가능합니다. 다른 곳엔 없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신자가 누릴 영원한 그 천국, 영원한 삶엔 어떤 행복이 있을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으로 그것을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3절에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신비한 것을 만드신, 정말 신비한 거 많지요, 그죠? 봄이 또 왔고 생명이 움틉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함께 같이 옆에 계시며 사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주에,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무거운 지구가. 그걸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구가 태양하고 아주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는 추워져서 대부분의 생명체, 동물들, 식물 다 멸종합니다. 조금만 더 지금보다 가까이 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알맞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온도도 유지하고 습도도 유지하면서 뺑뺑 돌면서 생명체가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걸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생명체가 식물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이 넓은 태양계에서 지구밖에는 아직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보이저 1525가 1시간에 6만 킬로를 지구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1시간에 6만 킬로.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인데요. 지구를 한 바퀴 반 도는 그 거리를 1시간에 멀어져 가면서 태양계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없어요. 이런 생명체가 있는 곳이 없어요. 그 빠른 속도로 나가도. 그런데 이 지구 안에서는 물이 있고요. 그 지구 안에서만 신비하게 그 엄마 곰이 새끼 곰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엄마 사자가 자기 새끼 사자들을 맡겨서 다른 수사자가 올라 그러면 그냥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그런 엄마들의 사랑이 있고요. 가시고기가 자기 새끼 가시고기들 부화될 때까지 보호하면서 그 아빠 가시고기가 그냥 목숨을 다해서 바쳐서 비늘이 떨어지고 앞에 주둥이가 너덜너덜해지면서 보호했다가 그 새끼들이 부화가 되면
그런 이제 서서히 나 할 일 다 했다고 이제 사라져가요. 이런 신비한 사랑과 또 꽃이 피는 아름다움과 봄이 오는 이 신비함과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며 살고 아끼고 하는 이런 데가 지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것을 만든 하나님께서 함께 영원토록 계시는 것이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인 누릴 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고맙게 우리 어깨에 팔을 둘러주시기도 하시면서 잡아주시고 감싸주시면서 그러면 그 강하면서도 정말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힘이 나를 지탱해 주시고 거기서 사랑의 정 감싸 안으시는 그 정이 확 우리에게 그냥 물 밀듯이 그냥 느껴지며 몰려옵니다. 그 보호하심과 사랑의 정, 그 느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할지 영원토록 평안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고 든든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누릴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것처럼 완전한 위로가 세상에 없습니다. 완벽한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물의 골짜기가 많습니다. 서러운 일이 많습니다. 억울한 상처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걱정이나 고통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며 더 이상은 눈물이 없을 거야. 더 이상은 울 일이 없을 거야. 이제는 눈물이 있다면 감격의 눈물, 큰 고마움에서 흐르는 감사의 눈물만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눈물을 모든 눈물을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러면서 영혼 속의 상처는 깨끗이 낫고 아주 밝고 맑은 영혼과 기쁨과 환희에 가득한 그 마음, 가슴 그런 삶을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이 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이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읽은 인독서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가 누릴 복락의 그 나라인 겁니다. 그곳. 그 다음에 또 같은 4절에 이제는 죽음이 없고 이 사망이 없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그 뼈저린 고통, 슬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같이 삽니다. 또한 4절에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게 공동번역이 이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을 것이다. 개역 한글에는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저 고통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거 대신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리는 기쁨은 계속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기쁨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더 할 나위 없는 기쁨, 한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는 사랑을 마음껏 사랑하며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인해 기쁘기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 걱정 없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랑하면 할수록 고통이 따릅니다. 걱정이 따르고. 그러나 그것은 그런 걱정 없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으며 거기서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선한 일이 됩니다. 아주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랑 잘못하면 악한 일이 됩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방법이 잘못돼서 내로를 키우는 아그라피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거기서 천국에서 하는 사랑은 모든 것이 선하게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고통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나 사고의 위험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면에서 오는 겁니다. 사고에서 100% 완전할 인간은 없습니다. 병에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간은 매여 있어서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자주 겪게 되는데 병의 상처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해방되며 완전히 치유된 상태 건강하며 영원히 살며 걱정할 일 없고
마음의 초조함, 근심, 두려움 없고 그 대신 끝도 없는 평안함과 환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읽은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개혁한 글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는 것,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묶임에서 풀려난 곳, 영혼이 해방되어서 완전히 자유로운 영혼, 이 마음도 자유로운 그곳,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보다 더 큰 성공이 있는 것,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릴 그 어떤 성공에 의한 그 누림보다 더 큰 누림이 있는 곳, 그것이 새 땅과 새 하늘에서의 우리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삶인 것이며 그것이 진정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이 세상의 행복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크고 좋은 행복이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오늘 신자들이 앞으로 누릴 행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거지라 해도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보다 더 부자입니다. 천국 갈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또 뭐냐? 그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나에게 그렇게 귀한 것을 주셨고 그걸 주시려고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바치시고 날 위해 생명을 던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귀한 자로 대해주시며 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꼭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보고 싶은 예수님, 직접 경험하고 싶은 예수님, 그리고 감사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영광 돌리고 싶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 꼭 안아보고 싶은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인간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가능합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셨고 그 귀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예수님이 이 비싸고 소중하고 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 부족, 우리의 추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비록 받을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생명의 그 귀한 생명값의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피값의 그 귀한 존재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자 창조주께서 마련해 주신 그 행복하고 보배롭고 고귀한 것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혹시 제가 더러웠는데요? 제가 주님을 살면서 배신한 적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주님의 좋으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신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품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 한 그 신자들에게 한 명도 그 누구도 그 손에서 뺏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결코 배신자도 배신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믿으니까. 실패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성공한 존재이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실족한 자, 루저,
두려움에 떠는 자, 좌절과 실망에 처해 있는 자라에도 예수님을 믿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되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한 사람보다도 더 큰 성공을 누리는 겁니다. 더욱 또 가슴 벅찬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우리도 그런 신령한 몸을 갖고 썩지 않을 몸을 갖고 죽지 않을 몸을 갖고 병들지 않을 건강한 몸을 갖고 이런 어떤 담이나 장애나 높은 곳이나 거리에 장애를 받지 않은 귀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행복과 이 영원한 생명은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런 무한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은 인류 역사는 그 많은 구도자들, 수도자들 찾고 목마르게 찾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뭐가 진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나는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살면 뭐하는가 하며 목말르던 자들, 진리를 찾아 헤매던 자들이 원하던 것이었지만 얻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어서 천리만리 찾아 나서서 헤매고 고행했던 사람들 못 찾은 것이었습니다. 진시황을 비롯해서 많은 왕들과 권력자들이 갖고 싶어해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뭐래라 했지만 그들이 구하고 싶었던 그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그들 못 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 사람들이 원하던 모든 것을 다 합한 것보다 귀중한 것을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큰 것이기에 우리 머리로 알지 못하고, 너무나 좋은 것이기에 우리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그런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이것을 놓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영생을 내 손앞에, 그 귀한 천국과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내 손에 쥐어줬는데도 놓쳐서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그것에 가기 위해 우리는 인생 전체를 사실은 다 바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거라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그런 건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밭이 우리의 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인생의 가장 귀한 것,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자존심 같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영생에 방해가 된다면 자존심이고 뭐고 없습니다. 영생은 모든 것 다 포기하고도 꼭 얻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병원에 가면, 지금 막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병원에 가면 그냥 100% 낫는다, 완전히 낫는다. 만약 그렇다면 그 병원에 가서 자존심 내세우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그냥 그 앞에서 기다릴 겁니다. 나 좀 받아만 주십시오. 받아만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천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꼭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라면 버릴 것 다 버리고 포기해야 됩니다. 만약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는데 그것들이 천국을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천국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것들을 버리고 천국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혜, 천국을 가기 위하고 천국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고 꼭 붙잡고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삶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1순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진짜 그렇게 되나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올 때 그 큰 비행기 쇳덩어리가 날라오는 거, 나 저거 타면 미국 가나 하늘에 붕 뜰 수 있나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 큰 쇳덩어리 타면 그게 한국에서 미국 옵니다. 예수님은 큰 배와 같으시고 큰 비행기와 같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십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를 잘 믿는 것을 1순위로 하고 주님을 1순위로 할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모든 축복이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